저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제일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3번까지 들으시면서도 제 마음에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입에는 단 것 같은데 굉장히 소화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 알면서도 내가 실질적으로 하려면은 너무너무 안 되고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군대에서는 2 종류의 지휘관이 있습니다. 한 지휘관은 무슨 사건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면 돌격 앞으로 하는 지휘관이 있고, 어느 지휘관은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면서 나를 따르라는 2 종류의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돌격 앞으로가 없습니다. 너나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본인이 하시면서 이 좋은 것을 느꼈기에 여러분들더러 같이 가자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부담은 되고 힘들지만은 오직 그 길만이 무슨 길이에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삶의 길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좋아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서 신앙생활도 하고 나이가 한 60이 넘도록 이제 제가 67인데 지금껏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도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문제는 뭐가 가려서 마지막 때에는 정말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말은 아름답게 미사여구를 쓰면서 호감을 살 수 있는 설교는 있을지 몰라도 그 설교를 들어서 내가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삶은 굉장히 드뭅니다. 마지막 때는 가면 갈수록 이제는 믿는 자들도 타락하는 시대가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의 신앙은 지금 이렇게 주님이 오늘 사마리아에 여기 나와 있는 여인처럼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어디까지 주님이 가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모양새를 한번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실 그 말씀을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고지는 그거기 때문에 나는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가자고 할 때, 같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를 수 있는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배경을 보면은 참 3장을 제가 한두 절 끊으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이 또 오해할 것 같아서 참 사마리아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시작하면서부터 남한국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정식 예배를 드리는데 북예루살렘의 여로보암이 시작하면서부터 애굽에서 가져온 금송아지로부터 시작한 잘못된 신앙으로서 사마리아 여인 그쪽은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히 멸시를 받던 데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721년에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또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와서 또 짓밟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그 망할 때 아수르 외국으로 안 나가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하고 또 거기를 땅을 정복하니까 아수라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족적으로 이게 혼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민족을 강조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잡종이죠, 잡종.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무시를 당하는데도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한 2세기경에 들어갈 때는 그 아수르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 성전을, 유대의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했을 때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수르의 한편이 돼 가지고 이걸 동조를 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전쟁하는데 동참하는데 이거에 또 악심이 나와가지고 또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했던 것이 기원전 128년에는 대제사장이 올라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도저히 우리하고 이게 신앙 노선이 안 맞는다. 그러면서 이건 멸시하고 있던 그 습관이 계속 내려와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 한 100여 년 정도 지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절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어디로 가냐면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땅 받기가 싫어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레아라는 옆으로 뺑 돌아서 그렇게 올라가는 시대였는데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찾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면 멸시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셨다는 얘기죠, 지금. 거기에서부터 지금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에다가 그나마 또 무슨 자존심은 있느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이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 대단한 이거죠. 야곱 후손이니까. 거기에서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자기와, 그러니까 야곱도 먹고 그 후손도 먹고 짐승도 먹고 지금 우리도 여기서 먹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다른 족속에 비해서 지금 프라우드한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교만 상태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신앙의 젖줄이라고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지금 나는 뭘 지금 잡고 무엇을 지금 나의 핵심으로 잡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냉철히 우리가 자신을 짚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더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또 무슨 약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많은 가운데서도 또 약점이 있다면은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 주위에 결혼을 5번이나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알고 있을 때 바로 보겠어요? 아니면 멸시하겠어요? 나도 모르게 눈이 아래로 깔아지지 않습니까? 그건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게. 장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뭔가 좀 나아보려고 세상적으로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혼을 5번 했다는 것은 그 많은 역경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개 한 여자들이 한 20살이면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건 뭐 결혼 5번 한다면은 이스라엘 텀이 3년에서 4년, 애 낳는 텀이 그러니까 그때만 4년씩 한 번씩 했다고 그래도 벌써 20년이 흘렀으면 이 여자 나이가 어떻게 돼요? 40 몇 살이 넘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나이인 거거든요. 미국에 보면은 다운힐이라고 해가지고 40대가 넘으면 여자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내 인생이 뭔가 정말 나와가지고 애 낳고 이제 뭐 조금 하고 나니까 이게 뭐냐 내 인생이 굉장히 해에 빠질 때거든요 그때. 근데 그 여인이 지금 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만나기가 싫으니까 남이 내 얘기하는 게 싫어서 여기는 6시로 돼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저모 12시에 왔다고 돼 있거든요. 그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특별한 것은 없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야곱의 그 우물,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라는 그 한 나름대로서 그 줄기를 가지고
남에게 멸시를 당해가면서 그것도 또 내 환경적으로는 같은 동족으로부터 같은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그 상황에서 지금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뭐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문은 예수님이 두드리시거든요. 그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은 내가 열어야 하는 거예요. 뭐 그 그림은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예수님 쪽에서는 문 고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열 수 있는 고리가. 그래서 안쪽에서 열어줘야 들어가시는데 이 여인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던지는 말씀이 10절입니다. 같이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은 이게 개역 개정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네?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뭘 얘기하실까요, 지금? 그러면서 주님이 그 밑에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었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가 나를 내 안에 모셔드리면은 너 안에서는 무슨 물이 나오느냐? 생수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는데 아직도 영안이 안 열려 있는 믿음, 보통 자기 전통적으로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본인을 믿고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럼 생수는 딱 생각하니까 뭔만 떠올라요? 물밖에 안 떠오르죠. 그러니까 마치 냉장고에서 나온 시원한 물 한 그릇 주는 걸로밖에 생각을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뭐가 없어요. 그릇도 없는데 뭐 갖고 물을 뜨느냐. 마치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그나마라도 예수님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뭐예요? 깨달음이 안 와요, 니고데모에게는. 그러니까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부모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가 하는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많은 권력을 가졌고 많은 지위를 가졌고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졌지만은 영적으로 깨이지 아니하면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고 사마리아 여인은 환경적으로는 아주 남에게 멸시받는 여인인데도 그 여인에게도 육적인 눈밖에는 없으니까 영적으로 눈이 안 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2절에 보니까 당신이 바로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젖줄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인 우리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그러면서 이 우물도 우리 야곱이 줬다 하면서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또 깨우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 물을 마셔도 목이 다시 마른다. 그러나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또 이곳에 다시 물을 기르러 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뭔가를 깨달은 게 막 깨달음이 오는 것 같기는 하는데 아직도 뭐예요? 영안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왜 영안이 안 열릴까요?
몇 주 전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죠. 예. 자기의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를 못하는 약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전부 나는 저것에 강한데 저 사람은 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 나름대로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게 없다면은 내가 예수님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누구한테 내놓아야지? 주님 앞에 내놓아야지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걸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내가 숨기려고 할 때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겠어요? 아니면 악한 영이 역사하겠어요?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그런데 주님은 그걸 주님 앞에 내놓고 나면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회개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도 그걸 마시고는 싶은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나도 그걸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치유라고 하는데 영적인 치유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너 가서 그 물을 먹고 싶거든, 마시고 싶거든,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은 뭡니까 지금? 바로 남편이잖아요. 세상에서 살려고 노력해보고 나름대로서 최선을 다해서 몇 번, 5번씩이나 결혼을 하고 6번째는 뭐예요? 지금 이제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남자 하나 데려다가. 그런 상태에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님이 너 왜 거짓말해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말이 옳도다. 주님은 내가 이런 약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너 왜 그랬어? 주님은 절대 책망하거나 질책하시질 않습니다. 왜? 나오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실 때 주님이 지금 아담을 책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싶어서 주님은 찾으시는 그 심정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갈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을 못 만날 줄 알았겠어요? 이미 알고 가신 거 아닙니까? 이미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없나이다. 그럴 때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거기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너가 어떻게 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사람을 눈을 피해서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그 심정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왜? 그렇기 때문에 너가 5번이나 결혼을 하고도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자가 아니니까 네 말이 어떻다? 그냥 옳도다가 아니라 참으로 옳도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나갈 때는 주님은 절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부터 번쩍 뭐가 뛰었습니까? 자기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유대 남자였었는데 무엇으로 바뀝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들고 오는 얘기가 여인에게도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산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21절에 그리고 22절에는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복음을 믿을 때 모세의 오경, 토라만 믿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통이 있어서 선지서도 믿고 모든 신약의 그 구약의 성경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는 것을 본인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참된 예배를 하는 자를 영광,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이렇게 모여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자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거 그냥 억지로 나온 것 같지만은 주님이 찾으시는 자만이 나올 수 있는 거라는 이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서 여자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만약에 예루살렘이라면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들의 유대인들의 가장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어 바로 그 사람이 나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예? 물동이,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두고 그냥 동네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전하는 말이 뭐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29절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너희들이 와서 한번 네 눈으로 봐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람이 되고 그 기쁜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하나님 앞에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만난 주님이 이런 주님이다. 이 여인이 가서 내가 뭘 했고 그분이 찾아와서 뭐 했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송두리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 같다. 메시아다. 너희들도 와서 한번 봐라. 우리 이 새순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사람들도 옛날에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삶이에요. 영안이 안 열렸을 때는 육적인 눈만 가지고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다. 그들이 준 특권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이렇게 사람의 삶의 차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인이 가서 하는 모든 행동은 뭡니까? 와서 보아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저도 그 심정을 가지고 중국을 갔던 것이죠. 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주님이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가진 달란트대로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 외에 누구나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상급 주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와서 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주님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주님이 상급도 주시고 그러지만은 성경에서 너가 전도하면은 상급 준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뭐가 나에게 화가 미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와서 보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새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제가 읽으면서 20장 31절을 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그 20장 31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요한복음의 모든 마지막에 결론을 쓰면서 그렇게 피력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나름대로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하면서 그 전반부는 깨달았었습니다. 전반부는 깨달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요.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지위, 고와 어떤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예수를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주셨지만은 그걸 다 세상이 받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문을 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역을 여러 사람들에게 봤지만은 전부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안 돌아왔잖아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뭘 만난 사람?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주님 안에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바로 이렇게 많은 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지 않습니까?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건 신앙의 기초예요. 거기서 신앙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을 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가 정말 그리스도를 이심을 믿고 믿었다면은 바로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믿게 하려 함이니까 우리는 믿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너희로 믿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서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생명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수의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도 넘칠 수 있는 정말 새순교회 성도님이 되어서 주님이 보고 제주도에 사탄아 너 제주도에 한번 가봐왔느냐 너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 내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새순교회를 가보았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을 정말 사탄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